별처럼 빛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참 아름답지요? 네, 제목이 참 좋습니다. 현수막도 아름답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현수막의 글귀를 읽으면 참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다니엘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총리 요셉,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고 다니엘 같은 인생이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그런데요, 여러분, 사자굴에 자녀를 한번 넣었다 빼셔야 다니엘 나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들과 빵 맡은 관원의 그 감옥에서 살아봐야 요셉 총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순탄한 것 같고 넉넉한 것 같은데 그 구석구석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저 현수막에 별 그리고 빛 요 두 자에다가 노란색을 이렇게 칠해봤습니다. 물론 디자이너께서 이렇게 칠해 주셨지만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데 진짜 별처럼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빛이 나게 하실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태양 쳐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북극성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북극성이 실제로는 태양보다 2000배 정도 밝대요. 2000배나 밝은데 태양과 북극성의 거리 때문에 태양은 북극성보다 우리 눈에 3000억 배 더 밝게 보인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뭐가 더 밝다고요? 북극성. 그런데 우리 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무려 3000억 배나 더 밝아 보인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태양은 그리 밝은 별이 아니랍니다. 사실 태양은 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태양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보다 더 빛나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빛나는 것은 무엇인지, 참 밝은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까우면 더 밝아 보이고 멀면 어두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단 3절이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남겨놓았는데 어떤 말씀인가 우리는 좀 둘러보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신약 전공자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있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아주 힘들어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공을 하려면 전공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이 신약을 전공하려면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고요. 구약을 전공하려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전공자들은 다니엘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 언어를 2개를 다 해야 되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다니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3절을 살펴보지만 어쩌면 장차 주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리 맛보기로 보는 것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 손이 어떻길래 가끔 제 손을 보시고요, 이성욱 목사는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손 같아. 제 손이 그렇습니까?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죠? 제가 어느 날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험한 곳에 가서도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 제가요 아주 험난한 곳이라도 주님이 보내신다면 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그 형님이 깔깔깔깔 웃기,
야,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너는 못 간다. 네 손을 봐라. 어디 그게 고생 한번 한 손이냐.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너는 못 간다. 여러분 한번 자기 손 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갈 수 있는 손이 있고 못 가는 손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준신 집사는 좀 갈 수 있는 손 같습니까? 옆에서 한번 봐주세요. 못 갈 것 같아요? 예, 못 갈 것 같대요. 네, 이 못 가는 손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부부지간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안 한 사람이 없고요. 험난한 세월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환난은 어떻다? 누구에게나 있다. 오늘 가만히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혹은 환상을 보고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글을 적고 있는 다니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야김 시대 때, 여호야김 시대라 하면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풍전등화와 같은 시절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2차 포로도 아니에요. 3차 포로도 아니에요. 하필 포로로 끌려가는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이후에 우리가 메데 바사라고 알고 있는 미디아와 페르시아의 흥망성쇠를 다 겪은,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그 격동의 시기를 다 겪은 이 지혜에 있는 자 다니엘, 그러면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결국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디 갔어요? 사자굴. 여기에 강하지만 옆에 나서도 꼼짝 못하는 우리 청년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여러분 토끼굴도요. 토끼 두세 마리 있으면 징그럽고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가려고 집 앞에 문을 탁 열고 나오면 거기가 이제 시장 골목이었었거든요. 주르륵 하고 쥐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니까 새벽에도 먹을 게 많이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것도 힘든데 사자굴 어떻게 경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음식이 나왔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먹으라니. 아이고 여러분, 제가요 이 직장인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여행 가겠다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전도여행 가겠다고 휴가 기간 아닌 중에 저는 일주일간 못 나오겠습니다 연구실에, 그 말을 하는데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이 뱃속에 진짜 칼 한 자루가 쑥 들어오는 것 같은, 이 말을 내뱉는데요 서늘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6일제 근무제였고 휴가는 딱 여름 한철 정해져 있었고, 그렇죠? 월차 이런 거 없을 때예요. 그런데 아니 교회에서 수련회 가겠다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일주일 동안, 그것도 6일 동안, 아이고 그 말을 하려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토끼굴이라도 겪으신 분은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겪으신 그곳이 다 환란이었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혹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이름 참 아름다워서 데니엘 하면서 다 이 영어로도 이름 잘 쓰잖아요. 그런데 뜻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철옹벽 같았습니다. 절대 권력의 최측근에 있었던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인생 끝에 이제 다니엘서를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쉽게 살았다고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험난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찬송을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계시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때 너의 백성 곁에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설 것이다. 요게 이제 바른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 곁에, 너의 백성들의 곁에. 지금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원치 않는 곳에 와 있어요. 무시무시한 곳에 와 있어요. 타향살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중3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졌대요. 그런데요, 3개월을 아빠 원망을 그렇게 했대요. 아빠가 나를 버린 거야. 이 인종차별과 그 친구들 가운데 말통하지 않는 그 타향살이 중3짜리가 그래서 얼마나 아빠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냥 공부하러 유학 가도 아빠가 나를 버린 거야 생각할 정도인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소년 시절 다니엘은 어떻을까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제 모든 일생을 다 지난 후에 이 계시의 말씀 속에 오늘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그 곁에 서 있을 거야.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곁에 군대 장관 미가엘이 서 있을 거야. 그런데 신기하죠? 미가엘이 옆에 서 있는데 왜 환란이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말씀하시는데 왜 환란이 올까요? 오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맞아요. 천사들은, 이 미가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 맞는데 그가 다니엘 옆에 서 있고 백성들 옆에 서 있는데 그러나 무엇이 있다? 환란이 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중반절.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대요. 다니엘이 이처럼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셨다고요? 2025년 여러분 어렵게 사셨습니까?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꿈 중에라도 아직 아니야, 더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외국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지금 나라를 잃은 사람의 서러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런데 이제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분명히 미가엘이 옆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돕도록, 우리를 돕도록, 섬기도록 보냄을 받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때는 올 것이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들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에게 어떠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세요. 그런데 시험 당할 즈음에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피할 길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똑똑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큐티 잘한 겁니다. 성경 잘 읽은 거예요.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의 백성들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다시,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그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2026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환난이 없다? 환난은 있다.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능히 감당할 만큼의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되 혹 그 시험이 진짜 코앞에 딱 닥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능히 피할 길도 주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니엘서에 써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써 있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의 백성들은 모두 구원받게 된다. 피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이 가장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책에
시편에서는 이 책을 생명책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의 백성 된 자들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구원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두 번째,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구원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경수야, 누구에게 있다고? 맞아요. 여기 써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자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아멘. 땅속 티끌 가운데에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2절을 보니까요, 1절에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았지만 어려움과 환난 속에 죽은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인생의 끝은 어쩌면 죽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는 환난이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할 길도 주시지만 그러나 뭐는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2절 보니까 땅속 티끌 가운데에서 성경은 잠자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잠자는 사람, 이것은 죽은 사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될 때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단어는 이때는 모든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연구가 되어 있어요. 최근 연구가 그렇습니다. 성경책에 한번 적어 놓으시죠. 어떤 사람이 깨어난다? 계속 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깨어나는데, 자, 조금 전에 읽으셨죠?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제가 있던 교회에 이 전도대가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전도지가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무서운 제목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갈림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도를 시작하는데 선생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갈림길을 만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림길을 만나는데 우리의 영혼도 갈림길을 만난답니다. 영혼에 갈림길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뻔하죠. 당신 어디 갈 거냐는 거예요. 이 길 갈 거냐 저 길 갈 거냐. 영혼의 갈림길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좀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초면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딱 전도지 내밀고 당신 어느 길 가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확 소멸돼 버린다? 아니요. 차라리 그러면 낫습니다.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쓴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한 20년 전에 엄청 유행을 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 주교시거든요. 성공회 신부님이세요. 우리로 따지면 이 영국 목사님이신 거예요. 영국 국교의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 발칵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은 우리 정통, 우리 신학을 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영혼 멸절설을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시래요. 맞아? 맞아요.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어느 정도 벌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영혼을 소멸시켜서 그냥 사라지게 하지, 어떻게 그 조금 잘못했다고, 예수님 한 분 안 믿었다고 평생토록 지옥에 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해. 여러분 여기 흔들리십니까 지금? 혹시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냥 한 10,000년쯤 20,000년쯤 그 불구덩이 안에 있으면 그냥 여러분 영혼이 사라집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깨어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영원히 무엇을 받는다? 모욕을 받는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모욕을 받는다, 이게 혐오스러운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래요. 성경은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혹시 졸리우실 시간이니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잠에서 깨실 것 같아요. 건이 주무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게 각자 다르시죠?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제가요, 그 가요에 나오는 칠갑산이라고 아십니까? 칠갑산에 놀러 갔어요. 칠갑산 산등성에 있는 돼지 축사 옆에서 사는 영어 선생님 집에 방학 때 놀러 갔는데, 그분이 가서 이 물은 꼭 수돗물이니까 먹어도 되고 그 밑에 수도꼭지가 2개가 있어요. 요 물은 지하수니까 먹지 마. 근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제가 잠결에 아무 물이나 먹으면 어때 그러고 먹었는데 제 2박 3일 동안 얼마나 배가 아프고 탈이 났는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혐오겠어요? 이제 혐오가 나와야 되겠죠? 네, 긴장하십시오. 자, 여기가 너희가 잘 방이야.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요, 세상에 벽지가 까만색 벽지인 거예요. 다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은 시골에 안 살아보셨구나. 저도 몰랐어요. 벽지가 까만색이어서 제가 순간 시골은 까만 벽지도 바르는구나. 자, 파리가 너무 빽빽히 앉아가지고 하얀 틈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파리가 날아가는데요, 여기서 근데 다 날아갔어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파리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 밤에 저는 그 방에서 잤습니다. 네, 그 방에서 잤습니다. 전선이 보일라 치면 2겹이에요. 가만 보면 한 줄은 파리예요. 여러분 돼지 축사가 옆에 있다는 게 전 뭔지 몰랐어요. 이번에 제주도 전도여행 가서 우리 전성철 집사님께서 저 이제 차 태우러 오시려고 한 10분 기다리는데 축사 옆에 있었거든요. 20방 물렸어요, 모기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칠갑산 돼지 축사 옆에 있는 방에는 여러분 파리가, 이거 별로 안 혐오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혐오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는 건 좋죠. 그냥 양복 입고, 뭐 불구덩이도 뭐 기름구덩이도 그냥 뭐 이 양복 입고 멀쩡히 들어가면 좋은데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 혐오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싫고 나도 저 사람이 싫은.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형벌입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 더 자세히 풀어낼 것입니다.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혐오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다.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가증한 대상이 될 것이다. 가증스러운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그 옆에 세우시고 보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수치와 모욕이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가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모든 악함이 사라지고 더러움이 사라지는 깨끗한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25년에 성경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설교 잘 들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사무엘 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을 지혜롭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샤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고, 그 당시에 샤칼의 뜻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게 딱 그 단어네요.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혹은 재리에 밝은 사람, 사람을 잘 상대하는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으니까 나는 별처럼 빛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지혜 있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저와 다니엘서 12장 3절을 배웠으니까 요 구절을 대할 때마다 내가 지혜 있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야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으로 깨닫게 하고 지혜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옥토교회 성도님 여러분,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통찰력 있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자, 다른 사람을 지혜 있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사람은 무엇처럼요? 하늘의 궁창의 밝은 빛, 궁창의 찬란한 광채처럼 빛날 거래요. 궁창의 찬란한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깨닫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오마트에 오늘 삼겹살 세일한데, 물론 이것도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말일 순 있지만, 자, 우리 공동체에 예배 시간에 하늘잔치가 열려, 생명잔치가 열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어 라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무엇처럼요? 궁창의 광채처럼,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자, 그 길 아니야, 날 따라와. 자,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 자, 인도하는 사람 그러면 막 끌고 가는 것 같잖아요. 자, 이리 와. 일이라니까, 이리 오는 거라니까. 자, 여기가 생명이야, 이렇게 인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가도록 도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도운 사람.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끌고 가는 건 좀 쉬워요. 여러분, 물건 끌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갈고리 하나 탁 해서 질질질질 끌고 가면,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우유 대리점을 하셨는데요, 갈고리 하나면 우유 박스 5개도 초등학생도 끌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탁 걸어서 당기면 끌려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서 밀면 이 똑같은 무게의 박스인데 이게 제멋대로 방향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을 의에 이르도록 도운 사람,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이 의에 이르도록.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께 어찌하든 나의 VIP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의 이웃이, 나의 형제 자매가 그곳에 이르도록 이렇게 도운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 이제 3절을 쳐다보십시오. 3절을 딱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3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이들을 의에 이르게 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너무 문장이 아름답죠?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읽습니다. 깨닫게 하는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이들을 의에 이르게 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아마 하늘의 밝은 빛처럼, 별처럼 영원히. 이 두 문장을 예수님께서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축약해서 신약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2026년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무엇처럼?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빛날다 할 때 이 빛나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광채를 말해요. 하나님의 광채.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였어요. 오늘 여기 한 번, 에스겔에 한 번.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빛난 광채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게 한 사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참 많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제게도 있었습니다. 11월 첫 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들은 자기 군입대 한 날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밀번호도, 제 동생은 아직도 비밀번호가 군대 그 군번 끝자리를 사용하더라고요. 아니, 그 지긋지긋하지도 않나? 군번 끝자리를 왜 사용할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입대 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기억이 날까? 그런데 아마 제가 최근에 가장 떨리고 떨렸던 날은 11월 첫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에이, 아무려면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11월 첫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예, 저만 기억나는 거죠? 네,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여간 그랬습니다. 어쨌든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표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쨌든 뭔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또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 한 3일쯤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그러면 주일날 설교 그러면 이수철 목사님이 하셔야 되나? 나는 그러면 주일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주부터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 나오셔야 되나? 혹시. 그리고서 이제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는 자격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똑같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꾸 생각하면, 한 번 생각하면 빤한데 자꾸 생각하면 이게 쥐구멍으로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잘한 게 이만큼 있는 것 같다가도 못한 게 떠오르기 시작하면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세 개 빼고, 네 개 빼고. 당일날이 됐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제가 그날 설교를 했는지 찬양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순간, 그 짧은 일주일, 그리고 혹은 3일, 혹은 그 하루 사이에 하나님은 제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저 자격 없다는 거예요. 너 자격 없다. 너에게 자격을 부여한 게 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자격 있으신 분, 자, 손. 하늘의 별처럼 나 빛나고 싶으시다. 그래서 나는 자격 있다. 나는 별인데 뭘 이런 설교를 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회를 안 드려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별처럼 될 자격도 없고 하늘의 별처럼 될 자격은 더더욱 없고 영원히 빛날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단지 주께서 걷게 하신 고난을 걸었을 뿐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냈을 뿐이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의 작정을 따라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옷으로 입히신 그것이 우리에게 자격이 되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구약적 사고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래, 내일부터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지, 내일부터 주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인도해야지, 그럼 나는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구약적 사고.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살포시 펴놓으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오늘 찬송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니요, 아무리 찬송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내 손잡고 걸어간 그 길 속에 너희들과 함께했던 나의 사역은, 그것은 너희를 통하여 사람들을 깨닫게 하였고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케 하였으니 내 공로 의지하였던 너희들도 하늘의 별처럼 나와 함께 빛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은 어쩌자고 마태복음 13장 43절 아까 읽으셨잖아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것이다. 저는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가 의인이라고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3절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실천 강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복수형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복수형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백지창처럼 새하얀 도화지가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그리려는 손을 잠시 내려놓고 내 손을 주님의 손 위에 포개시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손 가운데 그 손이 포개지고 주의 손에 우리가 들려지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주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는 이 지역을 깨닫게 하고 이 지역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구원의 전초 기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누구에게 있으나 우리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소망과 기대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